구약에 이렇게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 일곱 절기가 이제 어, 세 절기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게 다 한 주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나팔절하고 대속죄절하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킬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절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절기를 이렇게 변형해서 다 지키고 있죠. 부활절, 그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절기를 다 동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의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가 됐지만 사실은 그 도덕법이나 사회법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때 이 율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는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천지가, 이 우주가, 지구가, 달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죠? 그 율법 한 점이 한 획이, 그러니까 가나다를 할 때, 할 때 그 점 하나 찍은 거, 그거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엄청 귀한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정말 이렇게 행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추수감사주일처럼 이렇게 큰 계명조차도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처럼 큰 어떤 명령과 이런 절기를 경홀히 준비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 때문에 이제 현수막도 붙이고 이 앞에 상에 저희가 이제 과일을 이렇게 진열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끝나면은 우리 맛있게 같이 나눠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토요일까지 이제 뭐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 이렇게 열매들을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글이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보니까 형식을 너무 이제 경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 가운을 잘 안 입는데 그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입습니다. 왜냐면 요번 주에는 세례식도 있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때에 이렇게 어떤 형식을 보임으로써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갈 때도 이렇게 옷을 좀 짙은 색으로 이렇게 입고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는데 막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보니까 현대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자유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최소한의 어떤 그런 형식들도 많이 파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해체주의죠. 막 히피족들. 그래서
청바지에 이렇게 꼭 구멍을 내야 되고 청바지를 막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낙엽을 막 쓸고 다니고 청바지로 그런 해체주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정돈되고 질서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무한의 자유를 꿈꾸면서 그죠? 어떤 체제라든지 질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런 해체주의고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 초막절, 장막절의 기원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꿈꿔서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거기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미국 공식적인 어떤 국경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절기 6월절입니다. 그 출애굽해서 어린 양을 잡고 임반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을 임반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들.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절기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7절기, 세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절기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무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군대들은 다 장사되고, 그러니까 죄의 것들은 죽고, 그죠? 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난 그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 오늘 하는 세례식이 무교절과 부활절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가운데 다 함께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무교절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절기대로 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기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기 오순절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성령님께서 마가다락 광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들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교절을 거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절날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면 계속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그 신약에 있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다 예표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절기나 율법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걷어들인 그 곡식, 그다음에 포도와 무화 주스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이게 추수감사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초실절날 이렇게 세 절기로 나누면은 이제 초실절이죠.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사망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오늘 지켜야 될 이 세절기에는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초실절, 첫 번째 지켜야 될 이 부활절 초실절에는 첫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첫 열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처음으로 받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또 우리 요번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에도 첫 열매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종말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처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그들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잡는 거죠. 이 첫 열매가 서야지 우리도 나중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중 열매가 되든지 첫 열매가 되든지 하여튼간 우리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알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흰 구름 위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처음 익은 열매 우리 14만 4천의 이긴 자들이 주님 앞에 딱 서서 적그리스도를 잡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우리의 알곡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중 열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초실절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은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는 그 모든 여정들이 이 일곱 절기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참 중요하죠. 신약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계된 성막에 관계된 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일곱 촛대, 분향단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정말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천년왕국 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기죠 수장절이잖아요. 이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렇게 섬길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는 더 영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런데 그때는 이 천년왕국 때는 여호와 앞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지 않냐면 재앙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지금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악한 자들의 땅에는 정확하게 100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정말 폐해지지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도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킬 이 추수감사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때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이렇게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임진왜란 때 태어났어 봐요. 병자호란 때 태어나가지고 막 그 청나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남자나 여자냐. 그래서 여인들 잡혀갔다가 이제 8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고국에 있는 막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고향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인데 환양녀라고 이렇게 말을 져가지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까? 고구려 패망해가지고 그 유민들 막 정처 없이 떠돌고 기죠? 우리 병자호란 때도 우리 그 세자하고 막 복림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죠? 8년 동안 거기 청나라에 가가지고 막 볼모로 잡혀 있다가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태어났으면 얼마나 막 괴롭혔어요. 우리의 누이가 우리의 막 고모 이모가 막 청나라로 막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밧줄에 끌려서 잡혀가는 걸 우리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또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혹시 갑자기 월북하셔가지고 거기서 사셨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진짜 평생 괴롭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상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흩어놓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원수마귀는 자꾸 불평불만의 것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살전에 그렇게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는 이 절기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떡도 할 거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일 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먹고 또 남은 것들은 다 이렇게 나눠 더 이게 집에 봉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1회 동안 이렇게 초막을 짓고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반절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특별히 절기 때는 엄청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뻐하시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여기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감사와 입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일주일 동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